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2장 요약 강해. 7교회의 주제,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에는 7교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3개의 교회가 3장에 더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았기 때문이죠. 3장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교회의 이름에도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이름한 지역 교회를 가끔씩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각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핵심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7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겨내라, 극복해라,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요한계시록 강해는 역사 비평이라는 방법론으로 해석을 합니다. 때문에 7교회가 처한 역사적 배경, 당시의 문화, 정치적, 시대적, 지리적 배경, 그리고 7교회가 가진 문제와 도전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여러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강해를 합니다. 때문에 성경만 보고는 쉽게 알아들을 수 없죠. 쉽게 말하면 역사를 공부하듯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주제보다는 역사적 배경이 더 우선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주제를 쉽게 놓치기도 합니다. 때문에 7교회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에서 또 당시 핍박받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라. 그리고 이겨내라. 극복해내라. 이렇게 매번 각 교회에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고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당시 교회와 지금의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한결같이 극복해라, 이겨내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는 주제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합당한 주제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말하는 주제는 7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책망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가 주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타나는데 각 교회에 빠지지 않는 주인공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7교회에 나오는 또 다른 공통된 주제입니다. 1절에 7별을 붙잡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7별은 천사를 말합니다. 때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천사와 함께 또는 성령님과 함께 7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그 성실함을 칭찬하십니다. 반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첫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2장 5절에서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교회를 떠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2장 7절에 이기는 자, 즉 극복하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를 알고 니골라당의 거짓을 드러내고 견디어냈습니다. 그렇지만 첫사랑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즉 영생을 바라보고
고난과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초점과 말씀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죠.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있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9절에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지만 고난을 두려워 말고 이겨내라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감옥에도 가고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10절에 약속하십니다.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이기는 자가 나오죠. 극복하는 자입니다. 감옥에 가고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여기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계시록은 죽은 계시록입니다. 12절을 볼까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쪼개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인들이 어디에 사는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을 죽이는 법정이 있었고 우상들의 성전들이 많았던 부유한 도시 버가모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안디바라는 교회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죠. 그렇지만 14절에 책망도 나타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말인데 이는 15절에 니골라 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에베소 교회에도 이 니골라 당이 나옵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니골라 파라는 것인데 그들은 영혼만 구원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때문에 행위는 필요 없고 육신은 마음대로 쾌락을 쫓으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음란함 등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 그 흰돌에는 새 이름이 있는데 받은 사람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거짓 선지자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라, 극복해라. 그러면 감추어졌던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추어졌던 만나는 언약궤 속에 들어간 만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가루가 만나인데 그 가루를 언약궤 속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흰 돌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흰 돌은 정결하고 순결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름은 우리가 받은 새로운 이름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17절에 보면 이 이름을 받은 자밖에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새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름은 불러달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불러달라고 하는 것인데 내 이름을 아무도 모르면 소용이 없죠. 이 새로운 이름은 흰 돌 위에 즉 흰 보석 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워지지 않는 새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또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교회, 두리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빠짐없이 계시록의 주인공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 라고 한 표현은 1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세상을 불꽃처럼 환하게 두루 살피시는 심판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했죠. 쉽게 더러워지는 발이 빛나고 매끄러운 주석처럼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아무런 흠이 없이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19절에 내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성품과 믿음 생활을 두루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계시록에 나오는 책망은 또 다른 격려입니다. 자녀들에게 훈육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잘 되라고, 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화풀이하고 겁주고 협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따랐다 이렇게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을 꾀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우상에 빠지게 합니다. 이 이세벨처럼 두리아 교회를 우상에 빠지게 하고 성적인 타락을 하도록 용납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1절에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경고하십니다. 때문에 그를 침상에 던진다라는 표현이 22절에 나옵니다.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은 죽게 될 병으로 침대에 누워있게 된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표현이 여기에도 또 나오는데 23절에 나타납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또 반복되는 주제가 나타나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즉 이세벨의 꾀임에 속지 않고 극복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27절에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철장은 쇠로 된 지팡이를 말합니다. 왕이 가진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철로 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을 깨면 아주 쉽게 부서지게 되죠. 이렇듯 강한 권세로, 강한 왕권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새벽별은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여선지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음으로 형벌을 내리겠다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유혹을 이기고 극복하는 자에게는 온 세상을 다스릴 강력한 권세를 주시겠다. 그리고 새벽별 예수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장과 주제별로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계시록 강해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 성경적 근거가 한 구절 한 구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